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수박 준단지 내 영혼 주를 닮아요. 주임자로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찬양해요. 주장막에서 하루가 주 집에서 하루가 세상의 천년보다도 더 좋아요. 더 좋아요. 한가지 주를 보내어 나 영광의 저소에서 주차는 것 나 원하는 단 한 가지 주를 보는 것 나 영광의
마음과 주장막에서 하루가 주의 집에서 하루가 세상의 천년보다 더 좋아요. 주장막에서 하루가 주의 집에서 하루가 세상의 천년 더 좋으를 갈망해요. 주 성령 내 영혼의 문 주를 보았으니 또 내게 오소서. 주님께 가까이 나나 주장막에서 하루가 주의 집에서 하루가 세상의 천년보다 더 좋아. 주장막에서 하루가 주의 집에서 하루가 세상의 천년보다 더 좋아요. 주장막에서 하루가 주의 집에서 하루가 세상의 천년보다 더 좋아요. 더 좋아요.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을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게 하소서. 이쪽에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다하여 오실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실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는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실 주님 한 분만 저리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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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소망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교회 수식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 못한데 주일날 식사하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 목장 소그룹 모임을 이렇게 직접 만나서 대면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그렇고요. 또 우리 수요 그 기도회나 또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많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속히 정상적인 신앙 생활로 우리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또 그 밖에도 우리 경제적인 회복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늘 영적으로 깨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말씀, 우리 출애굽기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구원 경영 제 11장을 우리 하고 있습니다. 11장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렇게 우리 출애굽기 하나님 구원 경영 10장에서는 그 시스템의 단계 우리 5가지를 살펴봤죠. 그래서 그 성막의 문과 그리고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그리고 성소의 떡상 그리고 촛대 그리고 분향단 이렇게 5개를 우리 그 10장에서 살펴봤습니다.
11장에서는 이제 그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관한 것입니다. 지성소에 관한.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지성소로 들어와라 이렇게 11장 첫 번째 큰 문단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부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그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의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심판을 받는 제사장에 대해서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어진 그 부분을 선용하지 못하고 즉 잘못 예배드리는 나답과 아비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큰 두 번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계획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영적 스피릿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그 언약궤라는 그 궤 이름이 뭐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데 그 대개 제일 많이 불리우는 이름 중에 하나가 언약궤라는 명칭입니다. 그럼 왜 많은 이름들 중에 하필이면 언약궤라고 했을까? 그것은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속죄일이 되어지면 그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레위기 16장에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진리를 벗어나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있던 믿음도 점점점 까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 소홀히 하고 하나님 앞에 안 나오고 기도 안 하고 이거 한 달만 안 해봐요. 그러면 우리 육신은 야 하나니까 편하네 또 하라 그러니까 아우 힘드네 짜증나네 아이고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교회만 나왔다 그러면 믿음이 자동으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믿음이 흐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경각으로 그때그때 믿음을 다시 세우시고 영적으로 깨우시는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곳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이제 네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 찾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요셉의 이야기. 보기가 잘 안 돼.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말씀을 뜨죠? 말씀 뜨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대답해 주실래요? 뜨죠? 네, 큰일났네요. 네, 창세기 50장 25절입니다. 시작.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의 너희는 조상이 있는 곳으로 조상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의 땅인 가나안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서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죽어 살아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신앙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애굽 땅에서 400년이 지나자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 약속해 주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스라엘을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잃어버렸어요. 예. 예,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새 왕이 그 등장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왜 알지 못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애굽의 새 왕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왜 잃어버렸을까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루하루 먹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새카맣게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잃어버렸으면 이스라엘 주변에 사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 턱이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뭐랄까요? 올바로 하지 못하잖아요. 열정을 내지 못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하나님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점점점 희박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침체기가 온 거예요. 침체. 하나님의 영적인 침체가 깊이 올 때마다 한 번씩 주님이 찾아오셔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침체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을 다시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이거를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흥. 성경은 이 곡선이 계속 반복되어서 가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 때, 에레미야 시대 때.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하니까 다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다시 하나님이 부흥을 주셔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긴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신 자체가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도 출애굽 전에는 영적 침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그때가 영적 부흥기가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부흥과 침체가 계속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시점은 무슨 시점이라고요? 부흥기가 아니라 침체기예요. 침체기.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버거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영적 부흥기는 부흥기에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신앙생활 막 이렇게 기도하자 굳이 하지 않아도 영적 부흥기가 되어지면 교회 와서 거의 태반 살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걸 훨씬 더 그걸 기쁨으로 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여겼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정확히 말하면 43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요셉과 그 후손의 약속을 잊지 않고 그들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요셉의 유고를 출애굽할 때에 가지고 나와서 약속의 땅에 안치하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시작.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하기까지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에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것으로 보면 이게 은혜가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유언을 남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왔지 이렇게.
근데 지금 몇 년이 흐른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죽을 때 유언 남기면 우리 찬미나 찬주나 요한이가 그 유언을 잘 듣겠죠? 근데 요한이의 아들의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400년, 430년이 지난 후에 제가 유언 남긴 거 그 유언이 계속 유효할까요? 할 것 같아요? 그거 힘들죠. 힘들어요.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한 게. 출애굽할 때 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누가 약속한 거예요? 요셉이 그 자손에게 약속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손에게 약속할 때 뭐를 하라 그랬죠? 맹세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맹세를 시켰다고, 그렇게 우리 창세기 50장 25절 읽을 때 맹세를 시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맹세 시킬 때 누구 이름으로 시켰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에게 맹세한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맹세한 거를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언을 잊을 만도 한데, 그리고 40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것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을 만도 한데 그 약속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신실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약속도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누구 이름으로 한 거라면 주님의 이름으로 한 거라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례를 주의 이름으로 받았는데 더 분위기 있게 받고 싶다고 또 세례를 다시 받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부분은 그게 누가 했든 어디서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으면 그것은 다 유효하고 다 소중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마찬가지입니다. 후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고 그때가 되어지니까 이거 생각나게 해서 이 약속을, 저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챙기고 맨몸으로 어떻게 그 해골을 파가지고 그거 할 것 다 하게 하시네.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겠죠. 한이 있더라도 그 약속을 하나님 지키기를 기뻐하시네. 물론 약속을 함부로 하는 부분은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잘했다고 소원하 정도는 그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하는 온전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아말렉, 요셉의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아말렉. 출애굽기 17장 14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 한 나의 결심을 일러주어라.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그 느비딤에서 아말렉, 이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이라 그랬습니까? 에서의 후손이라 그랬죠. 에서의 후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오랫동안, 가장 오래 괴롭힌 족속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뭐 하기로 아예 결심하셨어요. 이들을 완전히 없애버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심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책에 사무엘상 말씀에 드디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아말렉을 진멸하기로 하나님이 결심을 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진멸하려고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블레셋까지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인데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예, 우리 좀 부분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이거 하나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예언자께서 섬기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 좋은 것들을 골라 따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40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먼 옛날,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사울의 그 사울 시대의 입장, 사무엘과 사울이 사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광야에서 그 아말렉을 진멸하겠다라고 하셨던 게 그게 기억이나 나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400년이 지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아말렉을 멸하겠다, 진멸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오래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기억이 희미해지고 잘 생각이 안 나고 뭐 이런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제한을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도 하나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 통치 밑에 있는. 하나님 이렇게 보면 우리가 태어나서 뭐 우리 전 삶을 하나님은 그냥 한 눈으로 그냥 다 이렇게 동시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참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런 전지전능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니까 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그런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전혀 그런 게 적용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아말렉을 자신의 탐욕 때문에 진멸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결국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 사울이 임금의 자리에서 이제 폐위되어지는 그런 원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는 좀 자세히 봐야 합니다. 내용이 좀 길지만 이 내용을 굳이 성경을 읽은 이유는 이 내용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래요? 안 했다 그래요? 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의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죠. 왜? 실제 아말렉과 싸우라 그래서 싸웠어요. 그들을 진멸하라 그랬으니까 진멸했어요. 진멸 안 한 게 아니에요. 진멸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는 거죠. 뭐가 문제냐는 거죠. 근데 저들이 저들의 뭐 물건이든 짐승이든 하나님 취하라 그랬습니까? 안 해라 그랬습니까? 취해도 될 것이 있고 취하면 안 되어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사울이 가서 싸울 때 어느 것 하나 건져오면 안 돼요. 다 진멸해야 돼. 진멸하는 것은 전리품을 가지고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 아간을 그 아말렉의 왕 아간을 왜 살려왔을까요? 아간이 아니라 아각을 왜 살려왔을까요? 그냥 전쟁터에서 바로 킥 이렇게
단칼에 처리하면 되어지는데 왜 굳이 끌고 왔을까요? 사울이 백성들에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아각의 이 머리를 탁 밟고 그 많은 군중 앞에서 한번 칵 하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흥분을 하고 그냥 막 박수 치고 환호하고, 야, 역시 사울은 왕으로서의 그 품위가 있고 용맹하고 얼마나 뛰어난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런, 여러분, 왕이라면 그냥 전쟁에서 아무도 뭐 사진 찍는 사람도 없고 방송국에서 나온 사람도 없는데 그냥 아간을 이렇게 죽이고 싶겠어요? 이왕이면 카메라도 딱 받고 많은 사람들이 관중이 지켜보는 앞에서 환호하고 박수치는 가운데 아각을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정치예요. 이게 정치를 알아야죠. 왕 정도가 되어지면 이 정도는 수완이 있어야죠. 근데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울 왕을 따르는 자기의 그 뭐랄까요, 부하들, 그 아주 이렇게 그 참모들이 있잖아요. 그럼 전쟁터에서 그냥 죽으라고 싸웠으면 그들에게 뭐 좀 보상을 해주는 그런 리더자가 멋있는 리더자 아니에요? 뭐 죽으라고 싸웠는데도 콩고물도 하나도 떨어지는 게 없다. 그러면은 그 리더자를 누가 이렇게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전리품을 좋은 짐승들을 가져온 것은 사실은 할 말이 없어서 핑계를 대느라고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그 가져왔다, 이렇게 말을 한 거지만 제사 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부하들 나눠주고 그들을 흡족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설령 그게 제사를 지내러 가지고 온 거라 할지라도 제사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나 교회 열심히 다니면 돼, 예배나 안 빠지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은, 리더자의 말은 별로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울처럼 나는 뭐 한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배 100번, 1000번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그것을 더 높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의 관점에서 한 거예요?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의 입장에서 할 만큼 한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순종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이 안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뭐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은 아말렉을 완전히 뭐하기를 원하셨는데? 다 진멸하기를 원하셨어요. 어떤 전리품도 손 안 대고 그냥 다 멸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삭감이 되어진 거죠. 왜곡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사울이 순종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어떤 퍼센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거의 퍼센트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9가지만 하나님께 순종해도 나는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한 가지만 못했는데 그것쯤이야 뭐 이렇게. 근데 오히려 이 99가지보다 한 가지가 훨씬 더 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요. 우리 기본적인 자세는 우리는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까? 온전한 순종, 온전한. 내 입장에서, 내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 명령을 재해석을 해서 내 입장에서 왜곡되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 같은 경우는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맞게 재해석을 한 것이죠. 하는 명령을. 그런데 자신의 기준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순종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모세에게 하나님 뭐 했어요? 아말렉을 뭐 하겠다고 하나님이 선포를 하셨습니까? 아말렉을 완전히 이 땅에서 도말하겠다고 선포하셨어요. 근데 지금 누구 때문에 그 말이 온전히 성취가 안 되어진 거예요? 사울의 부분적인 순종 때문에, 즉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은 저와 여러분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다윗과 같이 순종합니까? 사울과 같이 순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사울과 같이 순종하려고 그러죠? 부분적인 순종이고 내 상황에 맞게 나에게 맞게 자기중심적으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는 말씀을. 여러분 주일 말씀도 그럴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도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도 은혜를 깊이 못 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요. 따라서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의 온전한 순종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게 성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영적인 원리가 돌아가는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원하시는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의 의중과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거를 많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정직하다 정직하지 않다 이 기준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정직하다는 기준이 뭘까요? 세상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을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사람을 소개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고 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럼 뭐가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를 따라서 순종한 사람이 정직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입장에서 왜곡하는 사람이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날마다 거짓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정직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한 말씀대로 안 사는 게 그게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는 여리고성의 재건입니다. 여리고성.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맹세하였다. 이 여리고성을 일으켜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벽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성문을 다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요. 이게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할 때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오랜 500년이 지난 후에 사무엘 열왕기상 즉 아합 시대 때에 이제 이 여리고를 건축하는 일이 생겼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아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다.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 성의 기초를 놓으면서 그의 맏아들 아비남을 잃었고 성문을 달면서 그는 그의 막내 아들 수금을 잃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말 것을 그렇게 맹세했어요. 여호수아가. 말씀을 어기고 베델 사람 히일이 그 아합 시대 때 여리고를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맏아들이 언제 죽었다 그래요? 성의 기초를 놓으면서 맏아들 그 아비남이 죽고 또 성문을 달면서 막내 아들 수굽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오랜 시간이 흐르면 약속을 잃어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오랜 시간이 흐르면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한 맹세가 500년이 지난 아합 시대에 이루어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500년 정도 흐르면 그 500년 전에 했던 약속도, 하나의 언약도 그게 유효하지 않을 거다, 그게 효력이 없을 거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여러분 깊이 고민하시고 이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막 은혜 받고 막 이렇게 할 때, 또 하나님 기도 응답을 해주시거나 막 역사해 줄 때, 하나님 우리의 큰아들을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큰아들은 신학을 하고 목회 길을 갔어요. 본인은 약속한 적도 없는데 그래도 그 약속을 지켰다니까요.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대한 그 능력, 그 신뢰하는 그런 믿음,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 오늘날에는 영적인 부흥기와 영적인 침체기의 차이가 바로 그런 거예요. 만약 오늘날에는 본인이 약속을 했어도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그 약속이 금방 무효되어질 뿐만 아니라 희미해질 거요. 부모가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신앙의 그 뭐랄까요, 밀도가, 신앙의 수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신앙을 원하시겠어요? 어떤 신앙을 더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에게 한 약속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게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거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기브온 족속에 대한 약속입니다. 기브온 족속. 여호수아 9장과 사무엘하 21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먼저 9장의 내용은 우리 잘 아는 바대로 우리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과 조약을 맺은 지 사흘이 지난 뒤에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가까운 이웃이고 자기들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리로 가서 보려고 길을 떠났는데 겨우 사흘 만에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러 성읍이 이르렀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르시 기랄 여하림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의 지도자들이 주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을 두고 조약을 지키기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 없었다. 그래서 온 회중의 지도자들을 원망하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을 모두 뭐하라 그랬어요? 진멸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가나안 족속 중에 누가 있냐면 기브온 족속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막 승승장구하면서 가나안을 정복해 오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가서 먼 곳에서, 이 가나안 땅에 우리는 살지 않고 먼 곳에 사는 사람인데 우리와 화친을 합시다. 그리고 언약을 맺읍시다. 서로 치지 않기로. 그래서 이 지도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덜컥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네. 근데 그게 금방 사흘이 지나지도 않아서 이 기브온 족속이 멀리 있는 족속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효. 너들이 거짓말했잖아. 이렇게. 그럴 만도 하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거짓말 속아서 됐든 억울하든 뭐하든 내가 믿지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들이 이들을 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원망하게 됐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시대 때에 사울의 그 집안이 이 하나님과 맺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 족속에 맺은 언약을 깨고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2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시대에 새해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다. 다윗이 주님 앞에 나가서 그 곡절을 물으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물었다. 기브온 사람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하였는데도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편파적으로 사랑한 나머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였다. 여러분, 이것도 약속은 누가 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 다윗 시대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누가 깼습니까? 사울과 그 집안이 깬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깨고 죽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셔서 3년 동안이나 흉년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거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다윗이 사울의 후손 7명을 내어주자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목매어 죽일 때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 뭐하고 계셨다? 계속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아모리 사람 중에 살았던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울이 약속을 깨고 그들을 죽이자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은 다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손해가 나더라도 꼭 지키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꼭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4가지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아말렉의 이야기, 그리고 여리고성의 재건 이야기, 그리고 기브온 족속에 대한 약속의 이야기까지 4가지 살펴봤는데, 여기에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시간이 오래 흘러도 하나님께 맹세한 약속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철저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부정적으로 보면 이 지긋지긋하네, 이거 하나님 앞에 잘못 약속했다가는 이게 아주 큰일 나겠네, 이게 이렇게 비춰지지만, 이걸 반대로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이렇게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 믿어요, 믿었지 못해요?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한 얘기 또 하고 왜 하는지 아세요? 믿었지를 못하니까. 믿었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이걸 우리의 이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안정감을 주고 믿음의 확신을 주는 것입니까?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하죠,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무당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왜 힘든지 아세요? 저들은 그냥 뭐 제사를 지낼 때마다 계속 신을 얼려고 달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우리 방 누구누구 권사님도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막 굿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100만 원짜리 굿하면은 다음에 할 때는 200만 원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300, 500, 1000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밑으로 떨어지는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밑으로 올라가야 신이 좋아하지 내려가면 신이 화를 낸다고. 그래서 신을 분노케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귀신을, 그것도 신이 그냥 신이 아니라 이렇게 귀신을 얼려고 달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에 목욕 재배를 하고 뭐 구슬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신을 얼려고 달래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기분 나쁘다고 때려 엎고 기분 나쁘다고 벌 주고 막 이러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조속으로 그렇게 바뀌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500년이 지나고 400년이 지나도 약속한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근거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하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 앞에서도 신실해야 되지만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신실한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주님께서 약속한 거에 대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에 대하여 서원한 거에 대하여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면 뭐예요? 그 기도한 거에 대해서 내가 신실하지 않는데 내가 신실해야 신실한 하나님을 기대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한 거에 대해 여러분 기도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많이 해놓고 하나님 앞에 약속도 많이 하고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해놓고 그리고 돌아왔으면 신실하긴커녕 하나도 기억을 못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물어보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다 들으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적용 질문, 당신은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킨 경험이 있습니까? 당신은 부분적인 순종입니까? 온전한 순종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오래전에 한 약속 중에 지키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또 네 번째, 당신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후회하거나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 질문인데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우리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은 찬양과 경배 174장 우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174장입니다)
나의 반석이시라 하신 모든 완전하시는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완전하시는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기도를 하나님께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궤에 그 제단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언약의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지를 우리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지 못한 자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허물과 잘못된 부분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주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자였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이 4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저희들 되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소속으로 바뀌고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그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너의 신앙 되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과 사랑은 아버지 주석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럴 때마다 신앙의 근거를 나 자신에게 두는 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님 신뢰하여
인하여 주님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나의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저희가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를 내어주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근거를 나의 상황이나 감정이나 나의 신앙의 상태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의 근거를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요동하고 조속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를 주시고 믿음의 또 완성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자인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신앙에 얼마나 확신을 주고 안정감을 주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실한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이웃과 우리 모든 사람들 앞에도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로 저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것은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 약속을 들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나의 신앙의 상황에, 나의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변함이 없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주실수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의 언약을 온전히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주시고 믿음의 주가 되시고 믿음의 완성자 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저희가 끝까지 의지하여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안성된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신실한 종으로 주님의 자녀로 서기를 원합니다. 사람 앞에도 하나님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어주시도록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세우시고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매년마다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일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증명이 되었고, 또 오늘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조속으로 변하는 우리의 감정에 두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환경과 여건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에 신앙의 근거를 삼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해주셔서 우리 믿음이 더욱 안정감을 가지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님의 정직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지체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우리 이웃들에 대하여서도
내가 먼저 정직하고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로 본을 보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모든 범사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로 나가실 때 코로나 종식과 또 우리 신앙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지체들의 아픔과 또 저들의 사업과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과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특히 우리 목원들의 흔들리는 믿음,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견고하게 세워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아파 치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또 이 시간 주님 마음 품고 우리 중보하며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영적으로 충만하고 깨어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는 교회,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부르시고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며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저희 가정과 저희 심령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신실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 약속하심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흔들리고 또 우리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 약속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 이후의 걸음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하여서 흔들리는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약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믿음의 근거가,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